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우리가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호세아 큐티를 시작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처음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나라고 하는데, 결혼한 여자 이외에 결혼한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결혼 전에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그리고 결혼 후에 또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이런 여인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음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종종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랑을 지켜 나가시는 그 사랑, 바로 그게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이 400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인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 산으로 불러서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바로 그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제한을 두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언약을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언약 가운데 또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베푸셨습니다. 만나를 통해 먹이셨고 또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만나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땅을 차지한 이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의 소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토착민들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신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았지만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를 내려주실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를 내려주는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부부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도 함께 살고 바알과 아스다롯과도 함께 사는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음란함에 더해 바알 신전에서는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 드린 이후에 이 바알 신전의 이 여사제들과 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음란함과 더불어 육체적인 죄악까지도 이렇게 함께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고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했지만 정말 오랜 시간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 영적인 음란함이 떠나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제 더 이상 음란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고 음란함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음란함을 다 제하여 버려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음란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만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보다 지금 내가 당장 처리해야 하는 그 일이 더 급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기로 한 날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뭘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병문안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관공서에 뭐 일을 처리하러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한다거나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인데 교회 전도하러 오기보다
그런 일들에 내가 마음이 빼앗겨 그런 일들을 처리하러 가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거나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혹은 교사의 위치에 있을 때 매주간 무엇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매주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매주 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야,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매주 매시간 이런 훈련의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앙훈련이 안 된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져도 그냥 참고 견뎌내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이번 생엔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된 훈련 과정 속에서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시도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성령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너가 이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면 너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어. 마치 부모의 역할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진 시대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만 해보셔도 유명한 목사님들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 혼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도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비를 잘 내리게 해서 이 모든 풍요로움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도 일을 조금 해주셨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으니 많은 부분 세상으로부터 얻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자신 있게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자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내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며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어도 그 노력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작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믿는 것을 통해 나의 힘과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음란함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